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명을 보았는데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나다나엘, 바돌로메였죠. 나다나엘까지 봤습니다. 각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질문할 때마다 대답을 안 하셔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그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는 제자는 마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2제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지금까지의 제자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태가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마태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의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인데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설명하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마태의 이름을 레위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는 레위로 불리는 자였을 겁니다. 그가 이름 그대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지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의 구약 성경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율법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으로 우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가장 타락하고 동족을 괴롭히는 세리였다라고 하는 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어쩌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동족을 괴롭히는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 당시 세리는 백성들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넘기는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배도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은 다 부자였어요. 부자이지만 하지만 동족을 괴롭혀서 이제 부자로 호의호식하는 자들이었죠. 쉽게 말해서 우리 일제 시대에 일본 쪽에서는 친일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로부터 경멸과 분노를 받는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들 이렇게 같은 직업군에 있는 그런 사람들, 유상종 딱 있는 그런 마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명단을 보면요, 인상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명단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다 외우지 못하지만 이 명단을 비교하여서 보면 좋겠지만 마태복음의 기록만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했는데 12사도들의 이름을 같이 한번 저랑 보시겠어요? 먼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언급되는 사람이 3명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3명. 첫 번째는 누굴까요? 마태,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좀 눈에 띄죠. 또 하나 다른 사람 찾아보시겠어요? 열심당원 시몬.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같이 기록한 마태, 그리고 열심당원, 뭔가 이 성경에 정치적 성향을 넣어놨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시몬이 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자라고 적혀있는 가룟 유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뒤에 가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 책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이미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냥 10장에서는 가룟 유다라고만 했어도 됐는데 가룟 유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넘어가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았습니다. 돈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회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마태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회개로 세우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를 회개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에 회개 MC를 콜링할 때마다 제가 3년째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이 없는데요, 저 엑셀을 못 하는데요, 전 돈이랑 가깝지 않은데요. 다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회개 MC님들 기억해 주시고, 회개에 익숙하지 않지만 하지만 가룟 유다를 회개로 세운 상황인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가룟 유다보다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에 대해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열심당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투사입니다. 이 열심당원은 로마의 정책에 반하여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리는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 친로마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이 둘이 같이 어울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는 사실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예수님의 위대함이고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복음 안에서는 원수 같은 이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다 품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품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마태는 흥미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리로서 많은 이들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고, 그리고 설교 제목처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당원 시몬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지낼 수 있었던 거죠. 마태 안에는 기존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이런 내용들을 통해 마태를 보면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점이에요. 어부인 이들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다나엘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율법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 율법 공부하는 어떤 그런 수거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율법을 공부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그 모습에서부터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불러주셨던 거죠. 오늘의 주인공 마태 또한 세리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아까 봤지만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3주 전에 우리 순모임 교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처음 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그때 중풍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 장면 바로 이어서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중풍 환자를 고쳐주시고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부르시오.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먼저 주님께서 마태를 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며 아마도 겉으로 드러나는 세리 마태를 보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존재를 꿰뚫어 보신 것 같아요. 마태를 보시고 또한 마태를 아시고 이 마태를 부르신 거죠. 동족으로부터 비난받는 자였고 그로 인해 친구도 많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마태를 불러주신 거예요. 의인이라서 같이 사역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리라고 하니까 돈이 많을 것 같아서 능력이 출중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태의 그 내면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불러주신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왜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고민이 된다면, 혹은 의심이 된다면, 그러면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 이유가 있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장점 때문에 부르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냥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를 보시며 여러분을 지금의 삶의 자리,
여러분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부르심에는 편견이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리 마태를 향하여서 매국노라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주홍 글씨를 새겨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세상이 마태에게 새겨놓은 그 주홍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마태에게 제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주시죠. 그 마태를 부르신 근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의 과거, 오늘날의 과오를 묻지 않으시고 그 어떤 편견을 가지시거나 제한하지 않으시고 마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도 동일합니다. 어떤 자격이 아니라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들 또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불완전하고 변하는 세상적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비난을 끌어안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실 때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중풍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 중풍 환자를 고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부를 부르는 것과 세리를 부르는 건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부를 부르는 건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에 부를 수 있겠다 싶지만 세리를 부른다는 것은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태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셨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선과 그 마음들을 다 받아내시면서 마태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제자들은 계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오늘 말씀에서 뒷부분에 말씀하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의 친구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마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동일합니다. 계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자 부르신 거죠. 색안경을 낀 모든 부정적인 시선을 스폰지처럼 흡수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러면서도 어떤 편견이나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죄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거리를 두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추함과 수치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끌어안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끌어안으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이제 마태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을 보려고 하는데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잖아요. 이 마태는 자신의 내용을 쓰다 보니까 조금은 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그냥 설명하기를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본문을 설명하는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레위는 마태였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마태복음의 기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마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설명하는 정도였다면, 이 사실을 누가는 직접 이 사실을 본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거거든요. 듣게 된 내용을 이제 복음서에 기록을 한 건데, 적어도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았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버렸는지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본 거예요. 마태는 비록 본인이 그것들 다 버렸다고 하면서 자신의 내용을 쓰니까, 마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자기 스스로 쓰기가 민망하니 그렇게 쓰지 못한 것 같지만, 하지만 누가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사람들은 마태를 향해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수용이 마태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했던 겁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굳이 숨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제자의 명단을 쓸 때에도 굳이 자신을 향하여서 세리 마태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의 명단에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세리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세리 마태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 스스로가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내가 예전에는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건 내가 예전에는 세리였고 그만큼 부유한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의 세리는 죽었다는 것,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한 삶으로 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이었던 거죠. 그만큼 마태는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세리였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 또한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것 하나 버리는 것도 어려운데, 저희 집에 옷이 쌓여 있는데 옛날 옷들인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왜 이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저 아내한테 맨날 혼납니다. 그만 좀 버리라고. 저도 당신도 버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해 보신다면 그 청년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잘 공경했고요, 이웃도 사랑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훌륭한 청년이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청년. 그러나 그 청년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고 그냥 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가죠. 작은 것 하나 버리는 것도 어렵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버리는 것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렸대요. 자신의 재물, 직업, 그동안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런 거죠. 버리고 따라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따르며 챙길 거는 다 챙겨두고 계산하고 먼저 생각해 놓고 예수님을 따를만 한가 하면 따르고 아니다 하면 잠깐 이렇게 타협하거나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게 너무너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원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쉬웠다면 그러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40일 새벽기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 자체가 어려운 길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 정도면 꽤 괜찮고 살아갈 만한데, 신앙인으로 살아갈 만한데, 그러면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저 스스로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계세요?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갔던 것처럼, 모든 것까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혹은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제가 집에 쌓아둔 옷과 같은 그런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으세요? 순모임 때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내가 힘겹게 붙들고 있었던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마태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마태가 깨달은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따라갈 때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잘 체크해 보시고 과감하게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의 마태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인데 더 인상적인 건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정하고 예수님을 따른 그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날 저녁에 마태는 자기의 집을 오픈합니다. 아마 부자였을 테니까 집이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밥을 먹을 수 있었겠죠.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식사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의 집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 또한 마태의 수줍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이 식사 자리가 열린 곳이 레위의 집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것, 제자들까지 불러서 같이 식사하는 것, 그렇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한 사람들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마태는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공표했던 거죠. 다 드러내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담아서 지금 축제, 파티를 열고 있는 거예요. 생일에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갈렙의 어느 누군가처럼 다시 태어난 날을 기념하며 파티를 열고 있는 거죠. 구원의 감격,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된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의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신처럼 이제는 마태 본인이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사람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기에 예수님은 누구든 와라, 누구든 와서 함께 식사하면 더 좋겠다 라고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품으시죠. 누구든 주님께 돌이켜 나아온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돼요. 내 생각으로 아무리 제한하여서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던 마태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세리와 이 세상의 편대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리고 공동체는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파티의 현장이 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거룩하다고 말하고는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모두가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제의 자리, 파티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 순모임의 자리, 우리 교회 공동체 그 모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아니하고 점점 대화가 통하고 이 정도면은 서로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끼리의 그런 모임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 모임은 건강하지 못한 모임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든지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차이가 있지만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순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축제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까. 공동체가 커지고 사람이 모이고 대형 교회가 되면 될수록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파티와 같은 그 감격과 기쁨, 포용과 환대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모두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삶으로의 그 초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파티의 현장인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또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 축제의 자리, 그 파티 현장처럼, 식사 자리처럼 우리의 모임의 자리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시대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초청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열린 모임, 열린 공동체, 열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쓴 내면 세계의 실수와 영적 성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회복된 영혼의 가장 큰 특징은 타인을 향한 환대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집 문을 열어 타인을 초대하며 그 안에서 함께 걷는 기쁨을 회복한다. 예수님을 믿고 회복된 영혼의 가장 큰 특징,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열린 마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지 않으니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구별짓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더 먼저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한 발짝 다가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마태의 집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마태의 집에서 열린 파티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소외된 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때에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세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죄의 모습 상관없고 과거의 이력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계산하는 우리와 다르게 주님은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없이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죄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모르고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만 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품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먹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주님은 더 주님과 함께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명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버리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실제로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길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 비밀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태의 모습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것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버림으로 인하여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기쁨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 마태의 집에서 벌어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축제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모든 관계, 학교, 이런 곳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은혜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
자,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